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부터 시편 제5권이 시작됩니다. 107편은 공동체의 감사시로 분류되는 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신 좋았더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선하신 분이라고 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에 대한 원문의 해석은 상대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은 우리를 구원시킬 뿐 아니라 변화시켜 그분과 하나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뜻은 노예가 된 사람을 값을 치르고 되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셔서 한 곳에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동서남북은 뒤에서 언급되는 광야, 흑암, 바다, 사망을 가리킵니다. 먼저 4절에서 9절은 동쪽 광야 사막에서의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광야 사막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은 떨어지고 목이 말라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이며 길을 잃어버린 이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거주할 수 있는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며 영혼의 만족감을 주실 뿐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10절에서 16절은 흑암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시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장소로 어둠과 죽음의 장소로 비유됩니다. 이 구절도 고난, 기도, 구원,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의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구약의 사사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도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흑암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들을 묶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좀먹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갈 때 논문과 쇠 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17절부터 22절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은 하나님의 징계가 몰려오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도 북쪽에서 오는 자들이었습니다. 17절에 언급되는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벌인 행위는 결국 심한 질병으로 이어져 모든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고서야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과정도 순조롭지 않았지만 이들도 결국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같이 있을 때뿐 아니라 전화와 메일로도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복음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다스림이 미련한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지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1절과 22절은 말씀의 통치를 받은 이들이 보이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여기저기 자랑하며 다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누리고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